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아침 묵상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득불이라는 뜻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대적자들이 인간의 기준 척도로 만든 수많은 자랑들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 번째 하늘을 경험했던 그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우주관은 하늘을 기본적으로 3개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영역, 지금의 대기권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별이 있는 영역,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영역, 성경은 이 영역을 오늘 본문은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까지 갔다 왔다 하는 그 신비한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이 체험을 한 것을 1인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3인칭, 즉 3자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한 사람, 3절에 이런 사람, 4절에 그, 5절에 이런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바울은 제3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환상 체험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람이란 존재는 신비한 것에 중독되기 쉽고 현혹되기 쉽습니다. 말 그대로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없고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신비적인 은사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신비롭냐에 따라서 그 은사가 더 큰 것이죠. 그렇게 간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자랑이 되었던 것이죠. 분명 우리의 신앙 안에는 신비적인 체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체험이 우리의 욕망과 만나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교만이 됩니다. 실제로 신비적인 체험들을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 신비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을 더 우러러보고 더 집중하고 주목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결국 그 한 사람을 맹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었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주목받는데 혈안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들을 자랑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대적자들과 달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달리 신비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비적인 그 영적 체험을 자신이 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주목받을까봐 타자를 말하는 것처럼 제3자를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적 체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이와 같이 말하죠. 표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게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실제 존재보다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더 큰 사람으로 볼까봐 염려했고 자신의 자랑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언급하죠.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눈병 또는 간질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위해서, 그 약함을 낫게 하기 위해서 혹시 그 약함이 자신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기도했으나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보통 단점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게 신체적인 약함, 경제적인 약함, 사회적인 약함, 그 약함들을 단점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준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약함, 모욕, 빈곤, 박해, 곤궁 등은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삶에 제거하고 싶고 또 제거해서 더 강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강해지고자 해도 얼마나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수 있도록 빈 그릇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약함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제어해주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물게 하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장막으로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장막이 나를 덮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능력이 거기에 더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뭅니다. 우리가 늘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님의 능력이라는 장막이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을 온전히 깊이 덮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약할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자금을 알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